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는 삽시간에 이제 살벌한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방어 능력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 선생을 아시죠? 율곡 이이 선생이 이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10만 명의 이제 병사를 양병해야 된다는 신반 양병설을 주청했는데 이 당시의 선조 임금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이 일어나게 되고 뼈아픈 후회를 안게 되죠.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백성들은 아무리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이제 무형의 또 유형의 가상의 적들을 위해서 대비해서 2중 혹은 3중으로 방어력을 키우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경고의 말씀들은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활의 안전에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자극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측 못할 이 불행이 밀어닥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도덕적 해이, 또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어두움이 찾아오고 많은 힘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치르게 될 이 영적 전쟁, 큰 싸움터에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력이 있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해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죠. 성경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광야 또는 사막으로 표현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풍이 몰아닥치는 바다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환난과 풍파가 많은 불완전한 세상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광야를 여행하는 상인들은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사막의 모래폭풍, 모래바람을 두려워합니다.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바다가 언제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예측할 수 없게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먼저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 재난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의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재난과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불어닥치고 일어납니다. 세상이 끝날이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그 횟수는 더 잦아집니다. 그 양상은 더 대형화되어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각종 문화의 이기를 누릴 만큼 우리는 문명이 발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부작용이나 사고는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이나 해일, 또 태풍이나 홍수 같은 이 자연재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긴급구호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재난에 턱없이 모자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저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우리 이재민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하는 것처럼 이런 자연재난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이 위력을 행사를 하죠. 그렇지만 문명한 사회일수록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서 여기에 대비하고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애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지만 그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모으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이닥치는 이 죽음의 공포의 위협 앞에 황망하고 황당해합니다. 자, 이런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정으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예측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생명이 밤의 한순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죽음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예측 가능할까요?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9장에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모두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거기 있던 천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안다 예고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요즘은 여러분 기상정보 핸드폰에 오늘의 날씨 오늘의 시간 실시간으로 날씨를 정보들을 주죠. 예측 기술이 발달해서 홍수나 태풍 또는 폭설이나 또 자연 재난 같은 예보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우리한테 핸드폰으로 알림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사람은 막상 재난이 왔을 때 무사히 넘기거나 피해를 줄이게 되지만 알면서도 방심하거나 태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재난을 자초해서 결국은 인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예측 못할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첫 번째 부류는 도둑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둑이 올 때, 자, 주인에게 예고해주고 도둑이 옵니까? 자, 몇 시? 자, 오늘 밤 11시 30분경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물건을 훔칠 거야. 예고하고 도둑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CCTV도 달고 시건장치도 다 해보고 지문인식, 버튼인식, 열쇠 몇 가지의 잠근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야 도둑들이 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둑을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고 무신경하고 그리고 무대비한 상태에서 태만해서 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이 선조 왕 때의 이야기를 했죠. 선조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대비할 때 통신사 황현길의 진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이 대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을 뻔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군사만 있더라도 아니 적어도 이 침략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부류는 해산하는 여인의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의 경우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여인은 언제든지 해산의 날이 이를 것을 예측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죠.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면 그 고통과 아픔에 죽음 같은 불안을 겪곤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 다가올 이 힘들 걸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슷한 본문이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을 빗대어 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부터 6절에 세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세 절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도둑을 맞은 경우,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두 다 밤과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근신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태양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조명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두움의 세력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빛의 자녀들을 믿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텐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제 마지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맹인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흑암에 허덕이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을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자기 사명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 사탄의 활동에서 세상에는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들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나 어둠의 권세다, 나 마귀다, 나 사탄이다, 자 이러고 나타나면 여러분 따라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가리웁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JMS에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가 지금 세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거짓을 참이라고 가장합니다. 속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둠의 사주를 받는 자들, 그 속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해오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놓여있는 자들 속에 우리는 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서사시인 호모의 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곳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를 아시죠? 고대 국가 중 그리스가 이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퇴각할 때였습니다.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트로이에게 보냈죠. 그 안에는 아주 정예 병사들을 그 안에 투입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 군사들이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트로이 목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이거다라고 정답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성경의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계획하는 이 무리들이 평화와 그 평화를 안보를 가장해서 대세몰이를 함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민족을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일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이간질시키고 게릴라 전술을 벌이고 수없이 많은 곳에 책책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이 멸망해가는 모습들. 지도자나 백성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 두 눈을 뜨고 있어도 결국 이 맹인에 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폭군 아합 왕을 아시죠?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싫어하면서 언제나 자기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해주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깨워서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 말을 믿고 나갔던 아합 왕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어있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라.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루에서, 저 성의 꼭대기의 망루에서 적병들이 오는지 외적들이 오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경우에든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하는 순간 혹시라도 오는 적이 왔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침번을 서야죠. 교대로 파수꾼은 교대로 망루에서 외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을 지킵니다. 언제든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는 이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내통하고 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파수꾼을, 그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린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세 번째 우리의 임무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파수꾼의 위치에서 우리는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고상한 지식이 최선이다, 최고의 지혜다, 이 사람의 말이 최고의 지혜자의 말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성경이 진리야,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받을 유일한 분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증인들의 모습으로 파수꾼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전성기를 가기 위한 이제 한 걸음을 떼어냈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모임을 시작하고 양육과 훈련을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의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긴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꾼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